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억울한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지난주 수요일 새벽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갈 때 지은 시,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였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편은 고난의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 시가 딱 지어졌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편의 구조가 대적들을 향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3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지은 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편에 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1절,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책망과 경고가 담긴 2절과 3절,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던 추종자들에게 권하는 권고가 담긴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은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처해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안에서 얼른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4편은 같은 상황의 연장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도우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이 처해 있는 이런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에 하나님을 노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상황 안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도, 자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윗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3편 말씀이었죠. 3편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었죠.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묵살하고 그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었는데요. 그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고난이 그때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일까요? 우리를 죽인 것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그때 용서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 상황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탐욕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반역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도 공격하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억울한 상황, 되게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고가 뭔지 모르게 생겼겠지만 사고를 조금 많이 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누가 사고 쳤었단다 할 때에 누구를 맞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장난을 좋아하고 사고를 많이 치고 했다고 하지만 모든 사고를 제가 다 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때 교회 3층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교회 3층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온데 만데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막 김충만 어디 갔냐면서 막 찾으시길래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일단 숨었죠. 그러다가 걸려서 나가보니까 교회 지하실에 주방이 있었는데 온 주방이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개구리가 다 죽어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 개구리를 제가 풀어둔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혼내시니까 혼은 났죠. 그 혼나고 집에 올라와서 부모님한테 또 신나게 혼나고 억울하다고, 내가 안 그랬다고 막 억울하다고 울면서 막 저번에 그건 내가 했는데 오늘은 모르겠다고, 내가 안 했다고 막 했는데 문득 갑자기 혼나는 중에 그 전주에 그 교회 형들이랑 개울가 가가지고 개구리 알 그 다라이에 잡아서 놓고 주방에다가 냅두고 그냥 간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때 교회 대청소했었거든요. 저는 억울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서 이미 어떤 이런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억울한 상황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다는 것처럼 진짜 억울한 일에 딱 직면했을 때, 진짜 억울한 상황이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저런 고백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으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진짜 억울한 일이
지금 막 생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 다 아시죠? 주님께서 제 억울함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고 바로 나에게 억울한 그 감정을 준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속이 너무 많이 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흠없고 정결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억울해 하셨을까요? 후회하셨을까요? 세상 어떤 누가 겪은 일보다 더 고통스럽고, 고통을 떠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겸허히 그냥 우리 죄 하나만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는 온전히 씻겨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어느 누가 죄인이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러냐, 너는 천국 근처도 못 가겠다, 이런 악한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얌전하게 공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저 호랑말코 같은 인간이 잘 때마다 발바닥에 모기 물리게 하시고 방문 열고 나갈 때마다 발가락 찌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솔직히 더 훨씬 속 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의로우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세상 천지 없을 이런 억울한 상황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곤란한 중에 나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한 번 한 번 더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점점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곤란하고 어떤 꼭 해프닝이 생기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우리 모리아교회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중에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의 새날 아침을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들 앞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리아 교회의 걸음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정말 언제 넘어질지